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말씀 봅니다. 9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함께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왕은 인간적인 왕이 아니에요. 왕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왕은 뭐라고요? 왕은 인간하고 다른 신 같은 거예요. 신. 이런 존재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전체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윗 앞에 뭐하고 있냐면 이제 완전 굴복하고 있어요. 모압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돼 있고 주변 나라도 암몬도 아말렉도 꼼짝 못해요. 브레셋도 꼼짝 못해요. 주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을 정복을 못한다? 틀린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현장이 정복되어질 줄 믿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다윗이 왕이지만은 다윗에게 누가 있냐면 참 왕 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중요한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은 그분이시라니까요. 이분이 왕 중에 왕께서 지금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왕이 된다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 봐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사울의 가족, 남은 가족들 없느냐? 다 죽었거든요.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고. 그런데 무비보셋을 찾아내요. 근데 무비보셋이 오늘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옛 틀에서 벗어난 이 치유함에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오늘 이제 관점을, 다윗이 이런 사람인데 오늘 지금 무비보셋을 데려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사울의 손자가 누구냐면, 지금 남아있는 손자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 남아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자, 사울도 죽고 지금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유모가 이 사무엘하 4장 4절 한번 보면, 사무엘하 4장 4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5살이었는데 그는 그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다리가 부러졌나 봐요. 지금 같으면 다리 부러진 거 뭐 그냥 간단하게 치료하는데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5살 때 지금 이런 도망가다가 지금 떨어뜨렸어요.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래서 뭐가 됐냐면 다리 저는 이런 장애인이 됐다니까요. 다리 저는 장애인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으면서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 유모 밑에서 지금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들고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몇 년이냐면 15살 됐을 때예요. 한 10년 상관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모 밑에서 자란 무비보셋이, 자, 다리만 저는 장애가 있겠어요? 저는 이때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지금 육신적인 장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아버지 없지, 할아버지 없지, 옛날에 왕가에서 태어났지만은 지금 유모가 지금 숨어 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숨어서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드러나지도 못해요. 벌써 왕족이라는 걸 드러내요. 왕족의 신분도 날라갔고, 왕족이라면 왕족에게는 뭐가 있냐면 왕족의 특권도 있어요.
주권도 지금 다 무너진 상실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유모가 좋은 말 했겠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무비보셋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 왕은 선한 왕이다. 다윗 왕이 너를 돌볼 것이다. 다윗 왕하고 네 아빠 요나단하고는 친구였다. 친구 간에 서로 맹약한 게 있다. 그러니 너를 언젠가는 이런 메시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알지도 못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만 맹세한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한 부분 알지 다른 주변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은 무슨 지간이었다? 이런 건 각인시켜줘. 원수지간이었다. 네 할아버지가 네 아빠를 요나단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자꾸 명성이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여버리고 네 아버지를 왕을 세우려 했는데 그걸 못 죽이고 네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된 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잘못된 체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 유모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흔적 없어요. 잘못된 것으로만 이렇게 각인 안 시켰겠어요? 이것도 5살 때부터 얘 얻고 이렇게 키웠는데, 5살 때 이렇게 유모가 얘를 책임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야, 잘못된 것으로 완전 각인됐겠구나. 이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뭐 많아 봐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약속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하고 약속한 은총을 베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지금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불렀어요.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시바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안 죽으려고 사울의 시종이었지만은 다윗 앞에는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말해야 될 상황이에요. 좋든 말든 이제 다윗이 왕인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면서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 지금 서로 내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바하고는 어디 있는 것까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어디에 있는 것까지.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로드발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그 집까지 다 알고 있어요. 로드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획은 요나단과 약속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거기서 찾아낸 사람이 시바입니다. 이제 시바가 정확하게 말해요.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하니까 이렇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골짜기 마을에 마길이라고 하는 집에, 마길이라는 집까지 다 알고 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때 한번 봐봐요. 이때 이제 사울의 요나단을 데리고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때 무비보셋의 여러분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윗의 사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왕이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무비보셋의 심정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를 왕이 불렀다 했겠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다윗에 대해서 지금 숨어 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나단이 진짜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면 숨어 살 일이가 뭐였겠어요? 그리고 유모도 지금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찾았다고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다윗의 왕궁에서 자기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심정은 이제 끝났구나. 아니, 밀려오는, 제가 공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밀려오는 공포, 밀려오는 두려움. 야, 이제 우리 사울의 집안의 모든 씨를 다 말리려고 나를 찾는구나. 오해하지 않겠어요? 다가올 운명. 오늘 자기 심정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다윗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 앞에 말하는 거 보면 이미 자기 심정을 그대로 말하는 8절 뭐라고 그래요? 다윗 앞에 와가지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시작. 자기 심정이 어때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무비보셋의 심정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비보셋을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오늘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무비보셋이 치유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잘못된 틀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된 거 가르친 유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이 안에 있다? 그럼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걸 잘 보면 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단과 네 아빠 요나단에게 다윗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하노라 이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편에 안 서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랬지 한 번도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적이 없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은총을 내가 입었는데 그 은총을 내게 베푸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입고 살았다는 게, 저는 이 다윗이 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은혜를 입혀준 것 같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뭐예요? 회복시켜줘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가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떡을 내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떡을 떼고 먹는 건 맞지요? 진짜 완전 복음이 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멋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며, 이런 축복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축복으로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는 것이나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러니까
무비보셋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절한다 이 말은 경배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굴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한 모습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틀, 인생의 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요나단과 약속한 그 은총으로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진짜 멋있는 거 봐요. 평생 무비보셋은 고민 안 해도 돼요. 평생 돕는 헬퍼를 붙여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시바입니다. 시바 보고 내가 모든 사울의 밭을 다 주었으니 네가 항상 무비보셋을 돌보라는 거예요. 단 밥상은 나와 함께 먹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 하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생각하면 야 이건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윗의 이 통치를 보면서 아 이건 다윗이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벌써요 8장에 보니까 8장 15절에 보니까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8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정의로 하나님의 공평한 의로 왕 노릇한 거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의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고는 우리는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걸 서론에 그래서 내가 빨간 걸 표시한 걸 잘 보세요. 다윗에게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내게는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 하나님 앞에서 잘 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20장 14절 15절 보면 사무엘상 20장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세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옛날 것 잘 기억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한 내용을 뭐 하고 있냐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이 은혜를 요나단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다 이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르게 요거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이 언약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42절에 20장 42절에 봐도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뭐하시고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화살을 휘잉 쏴가지고 이제 다윗을 떠나게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2절 다시 한번 봐요. 42절에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오지만 두 번 온 거 알죠?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상황 두 번씩이나 왔어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숨어 있을 때 큰 볼일 보러 왔을 때 죽을 수 있었고, 또 브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 진영에 잠자고 있는 상황에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물병과 지팡이만 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다윗 가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2절 잘 봐봐요. 평안히 가라.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작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분명히 하였으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있다니까.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헤세드의 모델입니다. 모델.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이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인자함이라는 것이 요 단어에 헤세드가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6편에 보면 계속 136편 보면 거기가 계속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나와요. 136편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끊임없는 헤세드의 모델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시편 136편 확인해 보니까 맞다, 그렇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얻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자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킬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창세기 3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은 헤세드의 사랑의 모델이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어요? 십자가 이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얻은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 맞지요?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럼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맞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지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얻은 자라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니까. 100데나리온 잘못한 걸 용서 못한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옛 틀에서 이렇게 새 틀로 바뀌어지는 순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새 틀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각인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뿌리 내린 이 뿌리를 바꾸려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보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선명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채우기만 하면 이제 새 틀이 그냥 새 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틀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냥 틀만 바꿔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 틀 속에 옛 틀이 깨졌다면 새 틀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24시 이런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고 갈 수 있어요. 24시 하나님이 원하는 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기고 이기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 믿어요. 다윗 봐요. 다윗이 잘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틀을 빨리 바꾸세요. 이제 새 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24시 확인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8장 새벽기도 때 지금 2번이나 봤어요. 어제 오늘 아침 새벽기도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전부 뭐냐,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하러 가시냐.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8장 6절 봐봐요. 다윗이 잘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아람 사람들도 자기 다윗에게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봐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건 맞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대.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거 봐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봤지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돼. 그냥 다윗이 에돔에 싸우지도 않아요. 수비대를 두었어요 그냥. 그런데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하고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날마다 이깁니다. 날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새 틀 속에 늘 확인해요. 야,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힘 가지고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발걸음에 언약의 여정이 보이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마다 언약 여정의 목표가 보이잖아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19년도 이거 붙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언약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행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세요.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려보세요. 전도가 아니에요. 이게 누려지면 중요한 메시지. 그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된대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케 하게 된대요. 네가 그것을, 그 높은 곳을 밟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건 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개인에게는 날마다 with, 우리가 모였다, 날마다 임마누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요것 되면 돼요. 교회는 이것 되면 돼요. 이것 가지고 원네스가 하나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언약,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이게 승리하고 정복하는 거 보세요. 모압도 당하고 암몬도 당하고 꼼짝 못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 확인하면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나와요. 12절, 8장 12절 봐봐요. 아람과,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람과 모압과 브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네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여호와 예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명성이 떨쳐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모압, 암몬, 아말렉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뭐 했어요? 드렸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싸운 증거. 그래서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with.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누리면요 여정이 보여요. 언약의 여정이. 아, 목표가 보여요. 아, 저거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딱 원네스가 돼버렸다. 끝나게 될 줄 믿어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원네스가.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약 백성 됐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언약 백성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들려면 안 돼요. 다윗이 잘 싸워서 작품을 만들어요. 승리의 작품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실행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 주가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 말했어요? 락이 말한 게 아니라 람이 말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 인간이 아니야.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다? 실행하십니다. 주술가도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되나 안 되나 봐요.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게 누구누구여, 이 말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 열려서 이 행복을 누리면 영안 열려서 여러분 보여야 돼요. 몇 가지가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렘넌트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늘 가슴에 렘넌트가 꿈틀꿈틀해야 돼요. 렘넌트를 양육하는 교사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렘넌트 속에 렘넌트를 심어야 돼요. 렘넌트 속에 렘넌트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중고등부가 대학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와가지고 참관도 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찬양도 해주고 와야 돼요. 어떤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진짜 후대들을 품는 시간도 갖춰줘야 돼요. 그게 교육 중에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유치부 들어가서 한동안 보조교사로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 속에 진짜 잘하는 거예요. 무엇이면 렘넌트 가슴에 렘넌트가 심겨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 너 뭐 할 건데? 렘넌트 살릴 건데 지가 렘넌트면서 그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교육 중에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면서 세계복음의 중요한 키가 뭐예요? 후대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이 운동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렘넌트 살리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이게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이게 꿈틀 보여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 내 가슴에 진짜 교회 제대로 세우다 가야 되겠구나. 내 가슴에 진짜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완벽한 언약 안에서 옛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새 틀로 바뀌어졌는데 새 틀이 바뀌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야 옛 틀로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바뀌어진 틀을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힘 얻어서 하나님 계획에 도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지금 대학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선교대회가 2월 이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합숙훈련부터 선교사 합숙부터 선교사 대회 19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이번 선교대 1000여 명의 선교 현장에서 오신 분들 그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